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인데요. 우리는 이미 앞에 여러 곳에서 예수께서 안식일에 행하신 놀라운 표적들을 봤습니다. 그 후로 세리 및 죄인들과의 식사 교제, 그리고 금식, 안식일 규정 등 유대교의 핵심 규례들을 새롭게 해석하시며 당신의 놀라운 권위를 보이셨는데요. 이로 인해 당연히 율법에 남다른 권위를 가졌던 기존의 바리새인들과의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데 오늘 본문 역시 그 갈등의 연장선 위에 있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여기 손 마른 자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래서 자신에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우리는 매사를 손으로 하니까요. 그리고 사람들도 그에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고로 손 마른 자란 영적으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죄인들의 모형으로 등장하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오늘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이야기는 손 마른 자 같은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고쳐 회복시키시는 그런 표적의 이야기인 거지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시니 그곳에 그런 손 마른 자가 있는데 그런데 그곳 분위기가 살벌합니다. 2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사람들이 예수께서 그 불쌍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나에는 관심 없고 오직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나, 즉 안식일을 지키시나 안 지키시나를 주시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기 주시하고 있거늘의 헬라 원어의 시제가 미완료 과거 시제인데요. 이는 이들이 예수에 대한 고속거리를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주시해 왔다는 것이요. 이렇게 율법주의자들이 무서운 건데, 그럼에도 예수님은 마치 이들의 기대에 부엉이라도 하듯 손 마른 자를 부르십니다. 안식일 지나고 다음날 따로 불러 그 사람을 고쳐주셔도 상관없을 텐데 말입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자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러면서 자신을 주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으십니다. 4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과연 하나님께서 병든 자가 안식이라는 이유로 계속 고통 속에 있기를 바라실까? 너희는 지금 율법을 지킨다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 거 아닌가? 자신을 고소하고자 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 물으시는 것이요. 하지만 답변이 없습니다. 그들이 잠잠하거늘. 너무 당연한 질문이었을까요? 왜 잠잠할까요? 그들이 원하는 건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기는 그 고속거리를 찾는 것뿐이니까요. 예수님은 5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십니다. 여기 완악함이란 마치 대리석처럼 단단히 굳어버린 완고한 마음의 상태로 율법과 형식에 매여 진리이신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데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탄식하시는 그 완악한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슬퍼하시는 그러면서 동시에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는, 그러니까 여기서의 노하심은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질렀다는 게 아니고 이들의 마음을 슬퍼하시고 염려하시는 그런 측은지심의 분노인 거지요.
여기서 우리는 정당하면서도 죄는 없는 그런 분노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당신의 초월적인 말씀의 권능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는 것이요. 5절입니다.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손을 내밀지 못하는 게 손마른 병인데 그런데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밀 수 있었을까요? 손을 내밀지 못하는 게 손마른 병인데 어떻게 손을 내밀 수 있었냐는 거지요. 여기에 말씀과 믿음의 관계가 숨어 있습니다. 내밀라는 말씀과 내밀매라는 순종 사이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숨어 있다는 것이요. 이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는 것이요. 즉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믿고 따르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 즉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인데요.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는 그 말씀을 믿고 따르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 내밀라는 말씀을 들으니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손을 내미니 회복되는, 이게 내밀라 하심에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는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믿음인 것이요. 그리고 그걸 은혜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믿음은 은혜로 주어진다 하는 거지요. 말씀을 듣고 회복하기까지 이 사람이 한 건 오직 말씀을 들은 것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사실 말씀을 들은 것조차도 자기가 들으려 한 게 아니고 들려주신 거잖아요. 은혜로. 그럼에도 굳이 이 사람이 들었다 한다면 그 들은 것 외에 이 사람이 한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손을 내민 것도 스스로 손을 내밀지 못하는 게 손마른 병인데 그럼에도 이 사람이 손을 내민 건 말씀을 들음으로 주어진 믿음이 이 사람을 이끌어 손을 내밀게 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그때부터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용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그 믿음이 우리를 이끄는 거지 우리가 그 믿음을 사유해서 우리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자신이 만들어낸 믿음이라면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은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근간을 뼈대를 이루는 게 이 세 가지인데요. 믿음, 말씀, 은혜 이 세 가지인데요. 말씀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 할 수 있겠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지 우리가 그 말씀을 사유해 우리 마음대로 지키고 안 지키고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지요. 잘 이해되어야 하는데요. 말씀이 들려져 우리 안에 진리로 자리 잡으면 그때부터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말씀에 붙들린다, 말씀에 이끌린다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마찬가지고요. 은혜란 요구하지도 않았고 받을 자격도 없고 갚을 능력도 없는 이들에게 그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이 은혜는 주어지면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어떻게 인간이 받고 말고 할 수 있냐는 거지요.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 은혜는 주시면 받고 마는 그런 일회적이고 단발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이고 역동적인, 은혜를 주신 목적을 이룰 때까지 우리를 주관에 이끌고 가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물질로 은혜를 받았다면 그 물질을 주신 목적이 이루어지기까지를, 무슨 능력으로 은혜를 받았다면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까지를,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그 말씀이 되기까지를 은혜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5장 27절은 이것을 은혜의 왕노릇이라 하는 거지요. 꼭 이해되어야 하는데요. 이렇게 우리 기독교의 골격이 되는 이 세 가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은 이것들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우리가 뭐 믿고 말고 받고 안 받고 지키고 안 지키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잠시 옆으로 벗어났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손 마른 자가 내밀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손을 내민 것도 말씀을 들음으로 주어진 믿음이 이 사람을 이끌어 손을 내밀게 한 거란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 속에는 손 마른 자 같은 우리 죄인들이 어떻게 말씀을 통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가 하는 구원의 원리가 들어있는 것이요. 이렇게 예수님은 안식일에 말씀으로 손 마른 자를 회복시키시며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증거하십니다. 그러자 6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손 마른 자 같은 죄인들을 고쳐 회복시키시는 그런 구원의 표적으로 보지 못하고 단지 안식일을 어겼다는 이유로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는 율법주의가 세속적인 권력과 결탁해 예수를 죽이기로 하는, 그러면서 이들은 이렇게 하는 게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 율법을 잘 지키는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겠지요. 오늘날의 우리 주위의 교회들, 특히 세상적으로 영향력 있다 하는 교회들 잘 돌아보기 바라고요. 이들이 하는 짓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 거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